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우리가 어제 그제 굶는 얘기 했죠. 금식, 지금까지 잘못 먹어온 것, 잘못 살아온 것, 그거 포기하는 것. 특히 금식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먹어온 것, 포기하면서 그동안에 잘못 먹어 쌓아온 노폐물을 뽑아내는 과정이 이 금식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웠고, 또 지금 오셔서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먹는 거 가르쳐 드리겠어요. 먹는 거. 이 금식이나 과일식을 하시고 나면 이제 드셔야 되겠죠. 사람 밥 먹어야 됩니까?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모르겠어요? 죽어요?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병 들었어요? 왜 그렇죠? 예, 잘못 먹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잘 먹는 것인가? 잘 먹는다는 말보다 바르게 먹는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주제를 뭘로 할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랬죠. 제가 항상 강의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거기 가보니까 프랑카드를 길에다가 막 써서 붙여놨는데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했더라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 잘 먹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걸 고치자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사는 법. 우리는 이번 기간에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사는 법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르게 먹는 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 바른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른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바른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죠. 바른 것, 바르게 사는 법, 바르게 먹는 법, 바르게 믿는 법.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건강한가? 잘못 먹어서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먹어야 병을 고치고 건강을 누릴 수 있는가? 건강적인 음식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랬죠. 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자, 누가 우리를 만드셨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사람에게 살아라고 한 그 생활 법칙, 규칙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먹고, 우리가 지금 다시 건강을 회복받는 재창조의 손길을 만나는 건강 생활법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가면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이후부터 사람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을 가장 잘 아시겠죠. 자,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성경에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안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죠.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분이라는 거.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신비에 속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닮은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 닮았을까요? 사람은 원숭이 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숭이로 진화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친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의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그분들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경을 많이 읽고 배우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아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으신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제일 좋은 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던 그 당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하나도 파괴되지 않은 너무나 깨끗한 환경, 자연 속에 우리 사람이 먹어야 할 음식을 지정해 주실 때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짐승과 물에 있는 물고기는 잡아 먹으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까? 여기 뭐라 그랬죠?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다음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잡아먹으라 하시니라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 먹어야 안 먹어요? 이거 먹어요. 자, 우리가 먹은 음식이 병을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병이 되었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먹으니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거 좀 배울 것이에요. 자,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들 곤충까지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물고기들 우리가 지금 다 잡아먹고 있죠? 잡아먹고 있습니까? 네, 이거 먹고 있죠. 이거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우리 몸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먹으면 세포가 변질되고 피가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너희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라? 함께 놀아라. 함께 놀아라. 너희 친구하고 함께 놀아라. 그 다음에 29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예,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뭘 먹어라? 땅에 씨 맺는, 씨를 심어서 또 나오는 씨 맺는 모든 열매와 나무들, 여기에 보면 곡식, 과일, 견과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먹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로 통틀어서 뭐지요? 동물성이에요? 식물성이에요? 식물성을 먹어라. 이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30절에 보면 짐승들은 또 뭘 먹으라 그랬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짐승들은 뭘 먹고요? 자, 풀을 뜯어 먹고. 그래서 원래 초식 동물이나 육식 동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짐승들도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고 변질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의 과학이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아직까지 그것은 인간이 아직 다 알지 못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될 참된 과학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도 어떤 짐승은 풀을 뜯어먹고 어떤 짐승은 고기를 먹도록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도록 하지 않고 식물을 먹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짐승을 먹었을 때에 엘렌 G 화이트 제가 보는 책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드신 분이 주시는 처방,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처방을 성경을 통해서 처방을 받고 그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풀어놓은 참고서를 제가 함께 본다 그랬죠. 자, 그분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하면 당신이 뭘 알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또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책에서 제가 여기서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금 거의 30년 가깝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저는 여러분에게 건강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고 그 건강 원리들이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읽고 배우고 이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저는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환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만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의 생명이 있어요. 그 일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생활이지만 생활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몸과 마음에는 놀라운 재창조의 경험을 하게 되어서 환자들이 치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어제 우리의 몸을 금식시켜 줄 때 노폐물이 나가고 생체 작용이 일어나서 전부 우리 몸이 복구되는, 치유되는 그런 일이 휴식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는 이 음식을 오늘날 우리가 바로 먹는다면 이런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을 다 먹고 있어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있어요. 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가? 왜 회개하고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망의 삶을 살고 사망의 음식을 먹고 사망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창조주께로 돌아오라. 창조 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거기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엘렌 G 화이트이 쓰신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449페이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경향이 10배나 증가된다. 고기를 먹으면서 뭐가 걸린다고요? 뭐가 걸려요? 지금 여러분 앓고 있는 그거 말이에요. 그거. 그것이 그 병에 걸릴 경향이 10배나 증가된다. 세상의 의사들은 인간의 가족 중에 급속히 증가되는 질병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의사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대부분이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 기인됨을 안다. 동물들이 병들어 있다. 그들의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 자신의 조직과 피 속에 질병의 씨를 심는다. 암과 종양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들은 주로 육식에 기인된다. 어제 제가 염증 치료되는 거, 부스럼이 낫는 거, 먹는 거 끊으니까 회복된다 그랬죠. 이런 부스럼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여러 가지 혹이 생기고 건종이 생기고 피부 질환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가? 주로 죽은 고기를 먹음으로 우리의 조직과 피 속에 이런 병이 일어날 수 있는 씨를 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445페이지.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에서 부패해서 질병을 일으킨다.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생긴다. 그 다음에 좋은 음식 186페이지. 사람들은 질병균과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먹고 있으므로 결핵, 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생긴다.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물고기는 그들이 먹고 사는 오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으므로 질병의 원인이 된다. 고기들이 자기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육식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 죽는다. 육식은 건강을 해하며 마음과 영혼에 같은 영향을 준다.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고기를 먹어서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기들을 우리가 항상 먹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는 뭐가 있다 그랬죠? 여기 보니까 세균 덩어리에 돼지고기는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보면 부정한 짐승들 먹지 말라 그랬고 레위기 11장에도 보면 돼지고기 거기도 금하고 있어요. 여러 성경에 보면 돼지뿐 아니라 뭐가 부정한지 이런 거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 돼지의 기생충이 범벅이 돼 있다는 얘기는 제가 이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에서 봤는데 실제로 환자들이 오는데 보면 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 혹은 돼지로 인해서 병을 얻은 사람들 제가 들어보게 돼 있어요. 돼지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계속 염증이 일어나서 아물지를 안 해서 진짜 그걸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다가 제가 미국 뉴욕에서 집회할 때에 환자가 왔는데
정말 이분은 그 수술 자리가 아물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속 염증이 일어나고 기워놓으면 또 터지고 고름이 풍풍 나오고 이런 사람 왔는데 완전히 나았어요. 이분이 지금도 참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 집회 와가지고 그분이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돼지를 한 3마리 정도는 먹은 것 같다 그래요. 한국에서부터 돼지를 통째로 사다가 친구들끼리 잡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걸 먹고 미국 가서도 그렇게 돼지를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위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초기에 발견해서 잘 됐는데 아물지를 않아. 이게 아물지 않아가지고 계속 배가 뻥뻥뻥뻥 불러 올라와서 의사가 퉁퉁 두드려 보면 기워놓은 자리가 툭 터져가지고 고름이 확 튀어나와. 이게 몇 차례 이렇게 하면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미나 신문에 광고를 보고 집회에 왔는데 와서 이 과일식 금식을 딱 하고 일주일쯤 되니까 이게 싹 아물기 시작해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두 번째 시간에 뭐라 그랬죠? 수술 후에 여러분이 과일식이나 금식을 하면 염증이 안 생긴다 그랬죠.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한 분이 간질 증상을 일으키는 분이 왔는데 이 간질 증상을 일으킨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간질병인 줄 알고 병원에만 다니면서 이 뇌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간질을 일으킬 만한 문제가 하나도 안 잡히는 것입니다. 병 원인도 모르겠고 어디가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간질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도 그냥 넘어지고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이제 유방에 밤틀만한 혹이 하나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이걸 수술하라 그러는데 뭐 악성인지 양성인지 조직 검사는 안 한 상태로 왔어요. 남편이 그 부인을 여기 데리고 왔는데 와서 이제 여기 와 보니까 금식들 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 금식을 하면서 이제 보면 숙변이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해보면 소변에도 노폐물이 많이 나가면서 색깔이 누렇고 냄새가 나고 몸에서도 막 냄새 나고 입에서도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이 장벽에 붙어있던 숙변들 고여있던 변들 이런 게 막 터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막 하수구 터지듯이 확 대변을 싸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뭐 6, 7번까지 화장실 다니면서 계속 쏟아내면 이 장벽에 있는 노폐물들 싹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몸이 아주 좋아지면서 이제 깨끗한 음식 먹고 이 생활을 해주면 잘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금식을 하니까 뭐 희한한 숙변도 빠지고 뭐 이 혹도 줄어들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자기는 부인을 간호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냥 식사를 하고 있고 이제 자기 부인은 금식을 계속 시켰어요. 3일쯤 이제 금식을 하고 마쳐야 되는데 3일쯤 이후에 화장실을 갔는데 대변을 이제 대변이 보고 싶어 갔는데 대변은 약간 나왔겠지만 거기 벌레들이 나왔어요. 충이 막 기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충이 거의 이제 한 3일 이상 금식을 하면 죽어요. 죽어가지고 이게 빠지는데 한 3일쯤 되니까 약간 꼬물꼬물한 것들이 나오는데 8일째쯤인가 보니까요. 이 충이 거의 죽어가지고 똘똘똘 말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자기 얘기로는 한 7, 80마리 되겠다 그래요. 얼마나 덩어리가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를 보고 이제 보라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충을 이렇게 한 마리 끄집어내가지고 꼬챙이를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보니까 이 펴보니까요 요 정도로 길어요. 근데 이렇게 보리밥티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요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땅에다 펴놓고 방에 와가지고 가정백과 사전을 가져와가지고 딱 충이 있는 그 부분을 펴가지고 맞춰보니까 그게 갈고리 촌충이더라고.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래, 이 갈고리 촌충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 돼지고기에 들어있대. 이 엘렌 G 화이슨 보니까 기생충 범벅이 돼 있다 그래.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돼 있다 그러는데 그 책에도 보니까 이게 돼지고기에 이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돼지고기를 완전히 익혀 먹으면 이게 죽겠죠. 그런데 이게 혹시 이제 안 죽고 들어갔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돼지고기 썰은 도마에다가 김치를 썰어서 먹었다고 합시다. 그 충이 거기서 묻어서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좀 무섭지요? 그래가지고 이게 속에 들어가서 이게 막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보니까요 1m짜리도 있답니다. 이게 안에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해충약 우리 학교 다닐 때 해충약 먹으면 화장실에 가면 막 뭡니까 그거 지렁이 같은 거 해충이 덩어리채로 빠지는 수가 있어. 어디서 저런 뭉치가 들었다 나오나 싶어요. 보면 뭐 지렁이처럼 큰 게 막 빠져나온다고 꾸물꾸물. 요즘은 뭐 다 녹여서 나온다고 합니다만 약이. 어쨌든 이게 어디에 들었다가 놀다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책에 보니까 이게 1m짜리도 있다고 쓰여 있어. 그런데 요놈이 말이에요. 혈관을 타고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이 뇌를 건드리는 수가 있답니다. 뇌를 어디 가서 딱 건드리면 관절 증상이 온대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환자를 보기 그 전에 일본 사람이 어떻게 쓴 책을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 보면 금식을 할 때에 우리 몸에 있는 충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면 충으로 인한 간질이 있답니다. 간질이. 충으로 인한 귀신이 드는 간질도 있고 뇌를 다쳐서 간질이 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충에 의한 간질이 있다는 걸 제가 옛날에 책에서 봤어요. 그런데 이 책하고 이 사람을 이제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 9일간을 물만 먹고 금식을 하면서 속에 있는 걸 다 뽑아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길로 간질이 없어졌어. 참 희한하죠. 간질병 없어. 지금도 깨끗합니다. 그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방의 혹도 거의 다 줄었어요. 9일이나 금식했으니까 혹이 얼마나 많이 줄었겠어요. 우리 몸에 살이 빠져나가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태워내고 단백질을 태워낼 때 암세포도 같이 파괴시켜내거든요. 그래서 이 혹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을 최고로 잘 잡아내려면 금식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없어요. 이건 항암제 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금식을 해서 암을 잡는 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요 갈고리 촌충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의사가 그래요. 우리도 의과대학에 다닐 때 그거 배웠는데 아무리 수술을 해봐도 그게 어디 들어있는지 안 보인대요. 그런데 확실히 자기들이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배웠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어디에 있든지 있어가지고 이분이 간질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짐승들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것도 사실인데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도 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죽은 짐승들이 죽을 때에 발악을 합니까? 마지막 최후의 발악.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최후의 발악을 할 때에 몸에서 뭐가 나오죠? 최후의 그 아드레날린 독소가 나옵니다. 독소. 이 적당히 나오면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과하게 되면 독소가 되죠. 그래서 최후 발악을 할 때에 몸에서 요즘 의사들은 아드레날린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 130-40년 전에 엘렌 G 화이트 쓴 책에를 보면 그냥 독소라 그럽니다. 독.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도 화가 이빨에 나면 독을 품어요, 안 품어요? 독 품어요. 와글와글 싸울 때에 여기 독을 품는다 그러죠. 거품을 품는다 그러죠. 그 침을 주사기로 쫙 빼가지고 어린 병아리에게다 주사를 딱 주면 그 병아리가 직사한다는 거예요. 독을 품어낸다면 화가 날 때, 싸울 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화가 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얼마나 우리 몸에서 독소가 나오겠습니까? 그럼 면역이 떨어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 환자들에게 제일 나쁜 게 스트레스라고 제가 그러죠. 이 스트레스 문제가 걸리면 암이 치료가 되다가도 다시 부풀어 올라요. 제가 이걸 수없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마음에 긴장이 없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신앙은 굉장히 건강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짐승을 먹음으로 이제 우리 몸에 이런 질병이 생긴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짐승들이 이 원래 창조 때에도 짐승은 우리 몸에 살아가는데 생육 번성하는데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는 걸 기록해 놨지만 점점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악하고 짐승들을 학대하고 짐승을 통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짐승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키웁니까? 그죠? 닭, 계란 빼내는 게장에 가보세요. 소고기를 팔기 위해서 소를 어떻게 키우나 보세요. 짐승들을 키우는 거 보면 엄청나게 짐승을 학대하면서 수입을 얻는 데만 목적을 두고 짐승을 키우기 때문에 짐승들을 굉장히 학대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 짐승들이 다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 사이에 악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계에 병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란과 우유와 크림, 버터를 사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을 때가 곧 올 것이다. 그 당시는 짐승들이 이렇게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병들지 않았을지라도 고기는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점점 짐승들이 다 병이 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짐승에게서 나오는 고기, 계란과 우유나 버터나 치즈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먹어서는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 시대가 오늘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계란, 우유도 먹지 말아야 될 시대에 와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짐승들도 뭘 먹으라 그랬죠? 식물을 먹으라 그랬죠. 짐승에게 하나님은 풀을 먹으라고 그랬는데 짐승이 고기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죠? 광우병이 걸렸어요. 정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짐승도 고기를 먹여보니까 광우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병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사람도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 세상이 정신병자 수용소가 돼 있다는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가 걸려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다 뭐가 걸려 있다? 정신이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는 똑똑하고 정신이 맑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정신병자 수용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직장에, 교회 안에나 사회에 참 사람들이 정신이 문제가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우리가 대할 때에도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대해야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정신질환을 일으키면서 상대방이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걸 못 봐냅니다. 그래가지고 싸우고 전쟁 일어나고 갈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짐승도 소도 고기를 먹으니까 정신병이 걸리다. 소가 미쳤다 이 말이죠. 광우병은 소가 미쳤다는 거죠. 소가 미치는 병입니다. 자, 짐승들은 뭘 먹으라고요? 짐승들은 풀을 먹고 사람들은 곡식, 과일, 견과 이걸 먹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신 모든 곡식은 과일과 견과와 함께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사람에게 먹으라고 하는 그 음식에는 우리 몸에 좋은 피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좋은 정상세포를 만들어주는 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함유되어 있다. 어디에? 과일과 견과와 곡식.
야채 포함되겠죠. 식물성. 우리가 식물성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식물성 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함유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날 영양학자들이 들으면 웃긴다 그럴 거예요. 아마 너가 좀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무슨 식물성 속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있냐고. 식물성 속에 비타민 B12가 어디 있냐고 아마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식물성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우리 몸이 쓰기에 알맞는 양이 그 속에서 다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영양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영양사들이 환자들의 영양 그 공급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웃기지 마라,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배울 뿐 아니라 경험을 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가 덩치가 커요? 힘이 세요? 예, 근데 소가 뭐 먹고 살지요? 풀. 여러분 풀 한 줌 뜯어보세요. 그 무슨 단백질, 거기 칼슘 그 큰 소 덩치를 만들어 관리하고 그 소의 무거운 짐을 끌 수 있는 그 힘을 낼 수 있는 그 힘은 정말 비타민 B12가 아니면 힘을 못 써요. 그런데 그 풀 한 포기에 이 짐승이 자기 몸을 유지하고 세포를 만들고 힘을 쓸 수 있는 성분이 풀 속에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어떻게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믿어요. 그런데 영양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풀 속에 무슨 칼슘, 무슨 지방질, 단백질이 풀 속에 뭐가 있을 겁니까? 그런데 소 몸은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소를 누가 만드셨지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요 거대한 인간이 가동시킬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동시킬 수밖에 없는 공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뇌 속에뿐 아니라 우리 인체 속에 모든 기관은 하나님만이 가동시킬 수 있는 거대한 공장이 날마다 가동되고 있어요. 소화기계를 누가 만드셨지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뭘 먹고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그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풀 한 포기를 뜯어가지고 영양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거는 택도 아닙니다. 이거는 소가 어떻게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큰 덩치를 유지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에게는 짐승에게는 풀을 뜯어 먹으라고 했을 때 그 풀을 뜯어 먹은 이 소 장기 소화기계에서 이 소 몸에 필요한 모든 성분들을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풀을 단순하게 뜯어 먹었는데 이 소의 이 모든 체중과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 성분들이 그 풀 먹은 그걸로 인하여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먹으라는 식물을 먹었을 때에 우리 몸 안에 사실 영양학적으로 보면 턱없이 모자라는 거 그리고 턱없이 없는 거 이것만 먹고는 도무지 우리 몸이 지탱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식물성만 먹었을 때에 진짜 건강,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건강을 누릴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몸, 특히 우리 소화기계를 지금도 돌리고 계시는 분, 가동시키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제발 좀 먹어달라.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잡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야말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먹는 것이지
학문적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학문적으로 먹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맨날 어디에 뭐가 좋은지 찾아다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식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가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가? 한 가지만 이유를 댄다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물.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물을 보유하고 있고 물이 없어지면 죽습니다. 물하고 떠나서 살 수 없는 게 생명체예요. 그래서 사람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물을 따라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생명체에게 흘러야 이 생명이 구실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사람은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됩니다. 태양 에너지. 태양이 없는 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게 생명체다 이 말이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물은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라 그랬죠. 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태양으로 비유했습니다. 맞아요? 의의 태양, 빛이 되신 생명을 주는 생명이신 그분에게서 생명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좋은 실물 교훈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 먹어야 산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태양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햇볕에 가서 한 15분 이상만 노출돼 있어도 비타민 D는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외에 모든 영양소는 전부 다 음식으로 얻어야 됩니다. 음식으로. 그러면 식물은 음식을 먹어서 자라는 게 아니라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자랍니다. 그죠? 식물이 땅에 뿌리를 뻗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을 하면 뿌리에서부터 영양을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키면서 자라가고 있죠. 그래서 식물은 직접 태양 에너지를 합성을 시켜요. 바로 받지만 사람은 햇볕에서 바로 받아 쓰는 게 비타민 D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만들어 놓은 식물성에서 오는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물이지만 감나무는 감을 만들어내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어내고 쌀나무는 쌀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우리가 먹을 곡식과 과일과 견과들을 만들어주는 이 식물성은 동일하게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만들었지만 감나무는 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서 감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있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만들어서 사과가 주는 영양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일과 견과와 곡식과 이런 야채들을 우리가 먹을 때에는 각각 종류대로 그 식물이 만들어 놓은 영양소를 먹는 것인데 그 영양소가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를 먹었다 할 때에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에 사과가 우리 몸에 가져다 주는 건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전달해 온 사과 속의 섬유질은 이 몸이 다 뽑아가고 영양소를 뽑아나가고 나면 그 섬유질이 대변으로 나가고 그 속에 있는 수분은 소변으로 나가고 결국 우리 사람이 받은 것은 태양 에너지로 만든 영양소를 우리 인체가 받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밥 먹고 대변 보고 소변 보고 밥 먹고 대변 보고 소변 보고 그거 뭐 먹는 것입니까? 뭐 먹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태양 에너지 먹는 것이에요. 그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먹었을 때 이것이 우리 몸을 치료하고 복구하고 재생할 뿐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정상 체질로 다 만들어주는 모든 영양소는 과일과 견과와 야채와 곡식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 먹었을 때 소화기계에서 필요적절하게 다 만들어서 뇌로 갈 것, 신경으로 갈 것, 근육으로 갈 것, 뼈로 갈 것, 뭐 머리카락으로 갈 것, 손톱 발톱으로 갈 것 전부 다 만들어서 우리 몸에 골고루 분배를 해주고 그거 쓰고 나머지는 전부 청소를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 먹고 흡수하고 나머지는 내보내고 불필요한 건 다 나가죠. 그래서 수분이나 섬유질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걷어다가 전부 다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짐승을 우리가 먹을 때에 태양 에너지를 먹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문제다 이 말.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동물성을 먹지 않고 식물성을 먹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자기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풀을 뜯어먹고 거기서 받아서 자기의 근육과 뼈와 지방질, 단백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가 살 수 있는데 그 지방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 그 뼈다귀에 뭐 칼슘이 많니 뭐가 많니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구워서 먹으면 내 체질을 이룰 때에는 건강 체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병 체질을 이룹니다. 아시겠어요? 소가 짐승을 먹으니까 병이 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식물을 먹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아먹으면 이것이 내 체질을 이룰 수 있는 영향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 다 받았지요? 식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태양 에너지는 짐승이 다 받았고 짐승은 자기 몸을 만들어 놓은 그 체질을 사람이 받아 먹을 때 내 체질은 병 체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 확률이 10배나 높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밥 먹고 있고 그래도 김치라도 좀 먹고 있고 상추쌈이라도 좀 먹고 있고 뭔가 지금 우리가 야채를 약간씩 먹고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유지를 근근히 하고 있지만 그리고 동물성이 먹어놓은 그 영양소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결국은 안 먹은 것보다는 일시적으로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생육 번성하는 이런 유지를 하는 데는 이게 모자라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병을 일으키는 씨를 심는 이런 피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선별해야 될 때 돈 좀 많이 주고 고급 뷔페 식당에 갔을 때 거기 뭐 맛있는 고기들 많이 나와 있죠. 생선도 얼마나 잘 해놨어요. 어떤데 제가 좀 고급 식당에 뷔페 식당에 저 서울 가서 한번 들어가 보면 막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게 요리 많이 해놨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먹어보려면 별로 먹을 게 없어. 빨간 김치에다가 전부 삶아 우려서 짜서 조미료 넣어서 묻혀놓은 그 나물 뭐 그거라 따나 그래도 고기 먹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나 집어먹고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진 음식들이 그렇게 호사스럽게 펼쳐져 있지만 결국 이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음식을 해 잡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저기 몇 시 됐죠? 10분 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어떻게 식사를 집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식당에 가서 볼 때에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들 있잖아요. 이 음식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식탁에서 그대로 먹는다면 그건 전부 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몸에 필요한 것은 동물성이다, 식물성이다. 식물성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꼭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어떤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식물에다 가야 됩니다. 그 원칙이 서야 돼. 여러분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기에 대한 상식이 바로 돼야 돼. 고기를 좋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병들어 고기 안 먹어야 되지만 너는 고기 많이 먹어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집안에 냉동고 안에 있는 고기, 생선, 굴비 다 치워야 됩니다.
젓갈 넣은 김치 다 치워야 돼요. 거기 화학 조미료통 다 치워야 돼요. 그 여러분 집에 가면 대청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대청소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요. 얘야, 그 우리 냉동고에 가면은 그 돼지고기하고 그 뭐 굴비하고 있는데 너 갖다 먹어라. 나는 이제 안 먹는다 그래요. 그 며느리 갖다 주면 며느리만 먹고 병드는 게 아니고 누구도 먹지요? 자기 아들도 먹고 자기 손주들도 먹어야 돼. 자기가 이런 걸 먹어서 병이 든 줄 알았으면 그걸 갖다 땅에다 묻어 버려야 되는 거지. 왜 그거 먹고 병든 음식을 자식 보고 먹어서 병들으라고 하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먹어서 내가 병이 왔다면 내 자식들에게 또 당장 전화해가지고 얘들아 너 절대로 그거 먹지 마라. 다 갖다 버려. 이웃에도 주지 마라. 다 갖다 버려. 지금 그런 것들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병이 왔으니 절대로 앞으로 그런 거 사오지 말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연락해요.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이런 걸 내가 너무너무 지금 내가 잘못 먹었다. 잘못 살았다. 그러니 너들 뭐 우유도 먹지 마라. 뭐도 애들 먹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막 전화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집에 가시면 그렇게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전부 이런 거 청소하고 이제 먹어야 될 음식으로 우리의 곳간을 채워야 돼. 통밀, 현미쌀, 모든 곡식, 잡곡 종류, 그 다음에 과일, 야채, 견과류 여기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다 찾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가셔서 이제 고기가 밥상에 안 올라오도록 살아가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졌죠? 여러분 그 성서의학 보면 환자들이 참 많이 낫고 있잖아요. 그 성서의학에 써놓은 간증들은요. 그 간증을 써주고 간 사람이 지금 그 책을 다 읽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보탠 말이 하나도 없고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들의 간증을 받아갖고 제 식으로 그 써놔 놓으면 그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기꾼이다 안 하겠습니까? 예, 거기 있는 건 100% 다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분 살아있어요. 그 아주 중증 환자들 살아있는 사람 많은데 제가 알기로 한 2사람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아직 다 소식은 모르지만 그 두 분 다 동일하게 고기를 먹었어요. 이제 가서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괜찮으니까 괜찮다 이제 다 나았다. 그리고 다시 옛날식으로 돌아가 버려. 여러분 여기 와서 배운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나쁘다는 걸 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걸 여러분이 고쳐가지고 좋아졌으면 앞으로도 좋아지고 건강하게 살려면 죽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이 식사법은 식이요법이 아니에요. 요법은 일시적으로 정상을 완화시켜서 사용하는 어떤 정상을 위해서 쓰는 요법이라고 그랬죠. 식사는 요법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 약은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 수술도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먹는 음식은 요법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이 음식이 병을 고치는 음식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왜? 치료하는 음식이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만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치료가 돼요, 사실은. 음식이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누가 그랬죠? 서양의학의 아버지 누굽니까? 히포크라테스 그런 얘기했죠. 음식은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한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우리 몸에 자연 회복력이 있다. 이런 얘기. 이 자연 치유에 대해서 그분은 원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은 음식이 병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약이 되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먹은 음식이 병되는 음식이었다면 이제는 약되는 음식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이 나아지는 음식이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생육 번성하고 살아가는데 이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계속 배우고 나간다 그랬죠. 배우고 나가는데 이런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나가서 여러분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렇게 사는 것, 그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다만 신앙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즙 됐네.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주님 말씀하시니 천지만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먹으니까 치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살아가면 우리 몸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이런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좋은 영양을 공급받고 또 그 다음에 좋은 환경 속에서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갈아입고 좋은 교육을 받고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좋은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아시겠죠? 부모가 하나님이 아이를 키우시는데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을,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농부가 땅을 일구어서 씨를 넣었다. 그리고 거기에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물이 없으면 물 주고 거름이 모자라면 거름을 주는 건 농부가 해요. 누가 키우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맞아요? 그거 부인합니까? 그거 부인하면 안 되죠.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영구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살아라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몸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순종은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건 내가 해야 되고 차려놓은 밥을 내가 먹어야 내 배부르듯이 옆에 사람이 밥 먹어주고 내가 배 안 부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죠?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식사법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또 먹어야 되는지 먹는 방법, 만드는 방법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안 하고 저녁에 하겠습니다. 오전에 쉬시고요.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람에게 묻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을 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치유의 처방, 구원의 처방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